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신약성경 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몇 주 전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큰아이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셀폰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은 그 값비싼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잃어버린 전화기보다는 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추억들을 이제 날려버리게 생겼다. 그것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다행히 30분 후에 어느 학생의 도움으로 전화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값비싼 전화기가 더 가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화기 자체보다는 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더 소중한 무언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적합한 타이틀을 누군가 저에게 붙여보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타이틀이 좋을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가복음 15장의 적절한 제목으로 뭘 붙이겠습니까? 저라면은요, 가수 최백호 씨가 부른 노래 제목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 제목으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지켜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잘 지켜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어리석게도 우리는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양처럼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 가슴 아파합니다. 또 사람들은 동전같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재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소유물보다, 우리가 가진 재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 즉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살다가 분실한 물건보다, 삶 속에서 사업 잘못해서 날려버린 재산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정말 절절한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에, 친구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이런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주식하다가 돈 100만 원만 잃어도요,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잠 못 잡니다. 무슨 사업하다가요, 돈 몇만 불 잃어버려도요, 남편들 잠 못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없어지고 마는 이런 재물과 돈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곧 심판받을 잃어버린 영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당시 이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명령,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형장에 자기 무덤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오직 사형을 당할 죄수들만 겪을 일이지 평상시 죄수가 아닌, 죄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가 아닌, 죄인이 아닌 우리가 평상시에 십자가를 지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형수도 아닌 제자들에게, 아니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십자가를 주님은 지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십자가는 죄를 지은 죄수가 자신이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짊어지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가 죄값 때문에 지는 형틀이 아니라 오히려 죄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지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짊어지라고 명령하는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서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냐, 환난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 지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져야 할 전도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유독 심하게 비난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말 그대로 영적인 그룹을 신랄하게 비난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에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이란 현실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애타는 열망 자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목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ouble Edged Sword Ministry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세 가지 모토로 우리가 나아가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자화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 에반젤리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능통하고 아무리 박식한 율법학자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에 향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잘 인도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열망이 없다면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017년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제자 훈련이나 전교인 큐티나 그리고 성경 통독 역시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난받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의 열정,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제자훈련 많이 해봐야 머리만 굵어지고 교회만 시끄러울 따름입니다. 1월 첫째 주일, 신년주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갈 전도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를 정하려고 합니다. 꼭 한 사람에 한두 사람씩 내가 내년 한 해 짊어지고 갈 전도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를 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말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우리의 VIP로 정하는 것을요, 단지 어떤 양과 같은 이윤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려는 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런 양이나 돈과 같은 개념으로 그들을 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넘어 그들이 진정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 구원의 십자가로서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볼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참 마음과 참 의미를 깨닫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VIP를 정하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하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 VIP는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우리 청년들도 많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유학 와서 외롭고 또 유학 가서 또 한식도 먹고 싶고 유학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들에게 심어줄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분을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이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정말 선교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가 누구일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교회가 나아갈 10년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명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품은 두 번째 모토인 모든 교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열정, 복음화의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